주시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고와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첫째는 풍랑을 예상하고 대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라. 세 번째는 자연도 통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겠죠? 우리의 삶이 잠잠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사탄이 우리를 잠잠하게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신뢰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다 백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처럼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 역대상 19장에는 유다왕 엘리사벳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통치자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유다 나라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밀려오는 먹구름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꾸 흔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많은 숫자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게 많은 무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보면서 그 힘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주님을 신뢰하면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의 군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꼼짝없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네, 신뢰하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8편에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면은 내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열방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한 위기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만 집중해서 허둥대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해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어떤 권력자에게 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요사밭이 승리했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군사의 정강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우기 전에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 군악대를 세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고 진격했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것은 백성들과 왕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군대보다 찬송을 앞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치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이 적을 치게 하므로 유다는 아무 희생도 없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전쟁은 유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에, 실망 때문에 힘을 잃었을 때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찬송을 소리 높여서 불러보십시오.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부를 때에 찬송 부르는 것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부르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곡조가 어떠하든지 음정이 어떠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이 자기 자신이 듣습니다. 찬송의 그 가사와 곡조와 거기에 실려있는 내 감정이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힘차게 찬송을 자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근데 첫날 읽었던 것과 둘째 날, 셋째 날 읽었던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는 거 혹시 경험하십니까?
소리내서 찬송을 안 읽어보던 속으로만 막 읽다가 소리내서 읽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내가 찬송을 열심히 힘차게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기뻐하는 그 찬송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문제를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승리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라.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간 유다 백성들과 요사밧 왕 앞에 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전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창칼을 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찬양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싸우셨고 그 결과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에 붙잡혀버립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그 환경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자이다. 이런 관점을 먼저 앞에 두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적 아니라 문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의 위기나 어려움에 닥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내가 갈 길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어쩌면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마음속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갑니다.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 성경을 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할 때에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잔잔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띠임에 나타나 있는 그림처럼 파도치고 풍랑이는 그 바다가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추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드디어 평화로운 바다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조금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변성찬 목사에 그랬죠. 하늘이 조금 어둡다. 잔잔한 평화가 왔는데 왜 하늘이 어둡냐. 조금 더 밝게 하자. 그랬더니 하늘을 또 밝게 탁 바꿔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한 바다로 그리고 이 찬란한 빛이 여명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캄캄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았지만은 어느 날 주님께서 거기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환한 빛이 솟아오르는 그런 한 해 2025년은 여러분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2025년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우리 간단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2025년을 내다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